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 자녀는 다 컸으니까 오늘은 나하고 조금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십자가가 있고,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내 자녀가 장성했든지 안 했든지, 내 자녀가 지금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왜인가 하니 이 자녀 양육과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7장 보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손이 아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의 구원까지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가정 안에서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그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는 복. 그건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올라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 한 세대가 오고 가는 그 시기 안에서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부모님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길러요. 참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예전과는 너무 다르게 아주 좋은 것들로 아이들을 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해 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부모로서 그건 직무유기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잘 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먼저 이 부정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들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권위가 있어요. 그것을 선용해야 되는데 남용하는 것이죠.
그 권위를 악하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억압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자녀를 강압적으로 인도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마치 내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영혼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물건처럼 함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다룰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뭐 교회 와서 우리가 화냅니까? 남들 앞에서 우리가 뭐 분을 내겠어요? 어디 가서 화내요? 집에 가서 버럭 화를 내요. 아이들에게. 우리 아내가 언제 아이들에게 화낼 때 보니까 저한테 화가 났는데 아이들한테 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일부 때는 얘기를 안 했죠. 전 그걸 알아요. 분명히 저한테 할 얘기예요, 그걸. 근데 버럭.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내 감정에, 우리가 마찬가지, 내 감정,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내요. 그렇게 변덕스럽게 일관성 없이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게 돼요. 부모의 신앙, 부모의 교회, 부모의 말, 그 모든 행동과 태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아라. 반드시 훈육이 필요해요. 어떨 땐 징벌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징벌을 할 때 엘리 제사장처럼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럼 아이들을 망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징벌을 가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 혼내킬 때 있잖아요. 꼭 그날 날 잡은 것처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과하게 해요.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냥 눈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럼 정작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아이들이 그 속에서 거부감을 갖게 돼요. 반발심을 갖게 돼요. 신앙에 대해서 동경을 해야 되는데,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엄마가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불리는 아빠가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소유물이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남들 앞에 설교할 때, 그리고 사역할 때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가정에서, 특히 자녀를 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절제하는 마음.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 감정을 절제하고 일관성 있게 지혜를 가지고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삶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 등을 보고 배운다,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생활 방식, 그 삶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주의 교훈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정에서 그의 실제적인 그 삶이 그들에게는 교훈이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쁜 본이 될 것인가.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면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이 모든 왕이 다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망했죠.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나답의 이야기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무엇을 보았길래? 자 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금송아지를 처음 섬겼던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게 되었다. 자식들은 그것을 다 본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 속에 다 그게 녹아져요. 부모의 행동이. 부모는 자식의 몸만 낳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행실, 신앙적인 태도까지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예요. 신명기 6장 7절 보니까 너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만 쌓게 됩니까? 그건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씀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인가, 그걸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그의 삶으로 가르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 되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내 부모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부모가 평소에 어떤 말을 즐겨 하는지, 집에서 쉴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행동이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삶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지 다 보고 있고, 그 부모의 행동들이 자녀들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떤 때에는 일처럼 여기고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도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그들의 영혼에 너무나도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도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주님께 예배한다면 그 모습을 본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기뻐하셨어. 그거 한 가지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도 커서 저렇게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기뻐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경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강압적으로 감정적으로 억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완전하게 지배해 주시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가정이 무정해요, 무자비해요, 사랑이 없어요, 무서운 분위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헤아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돈이 많이 없지만 여러 가지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그러면 사랑이 충만한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가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을 수 있는 사랑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라.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라.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대화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흐름이 있고 뿌리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대화를 하는가? 그 사람의 그 속에 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니죠. 아이들은 그 가치관이 아직 잘 형성되지 않은 때예요. 어떤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니면 친구와의 그 관계적인 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부모는 분명하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뿌리가 깊은 그 교육을 항상 받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항상 접하고 있어요. 온 세상은 다 합세하고 연합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허물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정말 폭포수와 같은 세상적인 문화와 그 가르침과 사상 속에 젖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교육 일주일에 한 번 30분, 20분 아니면 10분
잠깐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젖어드는 것에 비해서 이슬비만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아비들아 그랬잖아. 아비들아. 교회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교회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교회와 합력하여서 가정 안에서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아비들이, 부모들이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어떤 폭발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주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대화 속에서 문제를 접할 때, 그리고 접근할 때 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어릴수록 계속 질문을 해요. 아빠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그렇죠? 아이들은 계속 질문을 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죠. 그때 아이들이 질문해 올 때, 그때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물을 것이다. 왜 유월절을 지키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 아들이 묻거든. 자, 주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가 그때 선포할 수 있어야 돼.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종종 물어요. 꼭 주의를 지켜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돼? 야,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나오면 목회가 되겠냐?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엽게 되죠. 진짜 속박은 주의를 지키는 게 속박이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진짜 속박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진짜 속박이야. 그걸 죽음이라 그랬어,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참 생명과 자유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권이고 그것이 영광이지 그것은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몰랐다면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 친구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야.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야.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을 때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때가 와요. 그리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할 때가 오죠.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홀로 동떨어져 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이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반드시 바꿔주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인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젖어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 주시도록 나의 삶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함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늙고 병들고 떠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늘 함께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라. 가정 예배. 하나님의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가정을 만드신 것이, 내 꿈을 이루고 나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그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한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실패의 전부는 바로 예배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 이 예배가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은혜를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그 기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같이 읽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아니면 한 단락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시는지 그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압적인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충만한 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제가 성경을 탁 끼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요. 막 얼굴이 너무 기뻐서 그냥 아빠하고 뭘 한다는 게 좋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그 부모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대와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데 정작 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하지 못했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마지막 고백 중에 하나, 가정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존경하는 사랑받는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훈련하고 돌보고 그렇게 했지만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의 아픔으로 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 중에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바빠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처럼 잘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에 더 큰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라도 자녀가 다 장성했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너무 자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 우리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들에게, 손주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가정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속히 거듭나고 회심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